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히 붙듭니다.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아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의 비유는 10처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시작된 종말 그리고 징조에 대한 종말과 징조의 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제자들이 했고요. 그 질문의 연속성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정확한 징조는 결국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것이 종말의 분명한 징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 겁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못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은 종말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럼 고민이 생기죠. 반드시 분명히 그 종말의 때는 올 것인데 역사가 문을 닫는 때는 올 것인데 몰라요. 분명히 오는데 모릅니다. 분명히 반드시 오는데 몰라요. 그 마지막의 때는 반드시 분명히 오는데 모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분명히 오는데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비유로 드신 것이 10처녀 비유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절로 5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예전에 우리가 마지막에는 잔치로서 끝난다고 했죠. 역사의 마지막은 잔치로 마칩니다. 무슨 잔치요?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 아닙니다. 기름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은 성령이다. 기름은 무엇이다. 라는 말도 많지만 적어도 이제 문맥에서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6절로 10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등불이 뭡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제
준비하였던 자들은, 성도로서 준비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들어갈 그 준비가 된 자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은 그 잔치에 들어갈 것이죠. 준비된 자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아쉽게 닫힌 문 밖에서 슬피 울어야 됩니다. 11절로 13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재난이 시작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그때를 몰라요.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 반드시 올 그 종말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준비하고 있으라. 13절의 말씀은 딱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랍니다. 어제 말씀이었나요? 말씀에 젊은이들이 워너비가 한편 강도와 같이 되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원하는데, 우리의 욕망도 실현시키고 구원도 실현시키고, 참 인간은 그렇게 얄팍해요. 우리 생각은 얄팍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준비된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의 은혜가 한시적입니다. 주께서 회개라는 사건도 없어질 때가 있고, 제가 요즘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읽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엘리의 말을 듣지 않게끔 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돼서 회개하면 되지, 그걸 어떻게 장담할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신앙이 어떻게 또 행복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준비되어 주님의 날을 기대하시고 말씀과 기도함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걸음 속에서 참된 행복이 그 속에 또 있을 것이고, 또 그 마지막에는 혼인 잔치로서 역사의 마침은, 종말은 잔치로 끝납니다. 그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딱 하고 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귀히 붙듭니다. 우리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준비된 자 되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